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본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리로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느 가정에 60년 동안 함께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 위에는 이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을 지어주고 그리고 또 보약도 지어주고 또 적절히 운동할 수 있도록 챙겨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같이 나가서 운동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수의 복을 이 부부가 90세까지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90세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참 그 집이 참 대단해요. 세상에서 보았던 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천사의 이끌림을 따라서 어떤 한 곳을 지정해줘서 갔는데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참 세상에 이런 집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아니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다고 공짜라고 천국에서는 공짜래요. 얼마나 또 시간이 진행됐을까요? 참 맛깔스러운 음식의 진상이 쫙 차려졌어요.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얼마나 비쌀까? 그때 천사가 또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에서는 먹는 것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하고 보니까요. 한 10년 전쯤 몸이 공고해지고 병약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할머니가 간호를 잘해주는지 그 고비를 넘기고서 한 10년 더 살고 90을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내가 왜 살려고 그냥 발부동을 치고 그랬는지, 그때 천국 왔었더라면, 그때 천국 왔었더라면 이 좋은 집과 이 공짜로 주는 음식과 아픈 것도 없이 이 화롭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더 10년 더 일찍 영화로운 역사를 체험했을 텐데, 그러면서 괜히 그 할머니를 향하여서 원망한 듯한 그런 자신의 표정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야기처럼 정리해 놓은 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이야기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선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기회가 옵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때에 기회가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는 중년의 기회가 있고요, 노년의 시절에는 노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잡으면 정말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복된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이 부자는 놓쳤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2022년도 2월 첫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베풀었더라면.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는데 이 옷을 보니까 자색 옷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좋은 옷인가 보구나. 그런데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이 당시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은 약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옷이 아니잖아요. 옷 한 벌에 1,000만 원. 그 1,000만 원짜리 이 자색 옷을 입고서 호화롭게 잔치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호화로운 잔치 가운데 나왔던 거지 나사로,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선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은 충족하고 채웠지만 이웃에 대하여서는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마음이, 여러분, 결국 기회를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어서 못하지 뭐. 내게 있기만 해봐. 돈 있기만 해봐. 여러 가지 곡물과 음식 있기만 해봐. 내가 가진 그 화로운 옷 있기만 해봐. 좋은 집 있기만 해봐. 없어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하기가 더 어렵대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내가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남에게 보란 듯이 베풀면서 살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중에 하고 있으면 있는 중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답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적이 있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꽤 미남이었어요. 머리도 길고요. 풍채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인기가 상승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충동질했는지 몰라요. 야, 너 그래도 네가 왕이 돼야지. 얼굴 잘났지, 똑똑하지, 지혜롭지, 사람들 많이 따르지. 네가 왕이 돼야지. 그런데 네 아버지 보니까 말이야, 너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요, 압살롬이 오판을 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판했습니다. 자신의 속에는 욕심적인 소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못된 일들을 범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된 일이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데리고서 반란을 꾀했는데 그때 다윗이 쫓겼어요.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쫓겨나갔던지 그가 마하나임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도움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렸다는 은혜의 현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의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참 다윗이 안 됐잖아요. 야간 도주하듯이 쫓겨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맨발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왕이여 빨리 피하십시오. 반역입니다. 주동자가 누구냐? 당신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지금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듯이 쫓겨가지고요 갔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어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하속들 몇 명 데리고 쫓김을 당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아이고 다윗 왕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나. 그래서 그 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보니까요, 침상을 준비하고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콩과 팥과 그리고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일행을 정말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선대하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윗 왕 앞에 가져다가 진상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어려웠을 때, 곤궁함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바로 자신의 편에 서서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해 준 그 진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다윗이 왕정이 복귀되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항상 쫓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군들이 진압되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참 어찌 보면 슬픈 소식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금 왕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피비린내 나는 그 사륙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얼마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려웠을 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때가 되니까요,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는데 밀물처럼 몰려들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위를 결국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가 20여 세 채 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린 솔로몬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요 참 왕 노릇할 것 같지가 않은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귀한 왕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아버지 다윗을 닮아가지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거기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고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순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을 때 유언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너 바르실레 가정을 선대해라.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었고 나와 함께 주었는데 잊을 수가 없다. 내 아들아, 그러니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네 상에서 함께 먹는 자와 같이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네가 함께 배려해주고 그에게 선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윗이요 바르실레의 가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했던 다윗.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바르실레 가정을 선대하고 그리고 도울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역시 복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윗 왕가의 그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참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노하신 거예요. 아니야. 이새의 가정에 8 아들이 있었지만 참 인물이 대단했잖아요. 다윗은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생각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이 막내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가 그래도 형들이 해야지. 이렇게 풍채도 있고 인물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새의 마음이 틀렸어요. 부모의 마음이 틀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도 오판했잖아요. 처음에 그 인물 보고 대단하다. 그 풍채 보고요. 저 정도는 돼야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이 사람 7사람이 다 지나갔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또 누구 혹시 없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꼭 집어가지고 이리 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줘야 된다. 나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어린 나이에 참 철도 채 들지 않은데 10대 나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뭐가 뭔 줄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참 어리고 유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3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상 받을 기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셔요.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아 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한 모토와 같은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대한다는 거, 남에게 베푼다는 거, 구제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 그건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호화호식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게 주어진 삶 70이든 80이든 그 삶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놀아야지 하고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의 욕심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부자에게도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선대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그냥 놓치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나온 귀한 것이 있으면 늘 왕에게 먼저 진상을 올리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도 다르게 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무가 얼마나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임금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무를 뽑아가지고 이 진상을 왕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왕이여, 저 시골 마을에 그 농부 있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것을 왕께 올리려고 보내왔나이다. 먹어야지. 그 농부가 또 보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하고 답례를 안 했으면 안 되지. 야, 요즘 들어온 것 중에 내게 바쳐진 진상 가운데 좋은 거 없냐? 그랬더니 왕 앞에 신하가 왕이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큰 황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농부에게 상으로 내릴 값이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지. 이게 무가 그냥 무가 아니다.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니?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큰 황소를, 진상으로 들어온 황소를 이 농부에게 줬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그 마을에 어떤 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농부가요, 무 하나 보냈는데 황소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을 해봐서 그렇지, 무 하나에 황소면
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 소를 갖다가 이 황소를 보내면은 아마 황소 100마리를 주실라나 아니면 뭐 황금을 주실라나 기대감을 갖고요 왕 앞에 황소를 올려드렸어요. 왕이여, 왜 그러냐? 그 똑같은 마을에 여차에 찬 농부가 왕께 진상을 올렸는데 황소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냐? 참 고마운 것인데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거 없나? 있죠. 뭐가 있나? 그 농부가 보내왔던 무가 있는데요. 무를 한 뿌리 보낼까요? 그렇지. 기가 막히게 맛있던데 보낸 것 중에서 무 한 뿌리를 보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농부가요 왕궁에서 신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밖까지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내게는 왕께서 무슨 진상을 내리려나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랬더니 작은 상자 안에서 꺼내는데 무 하나를 꺼내가지고 우리 왕께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워가지고 이 무를 하사하셨다고 엎드려 받거라 그랬더니요 이 농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작 무 한 뿌리 보내었단 말이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성품의 마음을 갖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결과는 참담한 역사가 진행된다는 교훈의 역사를 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는 너무나 늦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제가 갈 수 없다면 저 나사로라도 세상에 보내서 이 급보를 좀 전하도록 해주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형제가 많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에게 아직 결정되지 않는 세상에서 복음받을 기회가 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구원받을 길을 열어줄 게 없을까?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믿으니까 저도 갈 수 없다면 저 나사로라도 보내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뭐라고 말씀했나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야. 나사로가 갈 필요는 없어. 설령 그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믿겠느냐? 세상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 전해진 그 생명의 말씀을 전도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속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그 구원받을 기회를 받지 못했어. 그러나 사랑하는 5 형제들을 위해서 소원했지만 그러나 그 5 형제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외쳐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튼 링크레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박사 학위가 10개나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디즈니랜드 아시잖아요? 그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정평이 나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의 자를 내놓았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이제 철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요,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딸이 여차에 처해가지고 죽었다고. 깜짝 놀랐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그래 가보니까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안고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교만하고 방치해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가 예배했더라면, 그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라고 일찍이 알려줬더라면 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꾼들을 부르실 때 아침 6시나 7시쯤 부르셨어요. 또 9시나 10시쯤 또 부르시고 12시쯤 부르시면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셔요. 그리고는 마지막 1시간 남은 5시 또 일꾼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일을 마치는데, 여러분 아침에 6시, 7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에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6시에 온 사람들이 투덜투덜합니다. 아니 주인이요, 아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는 아침 6시부터 때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저 사람, 저 양반 말이에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항변했는데 그때 그 일을 시킨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야? 당신을 내가 아침 6시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을 때 당신하고 약속한 품삯이 있잖아. 그랬죠. 그럼 내가 그 품삯을 어겼나? 아니죠. 그 품삯대로 주셨죠. 그거야, 약속이야, 약속. 12시에 부름받은 저 사람들도 내가 똑같은 품삯을 약속한 것이고,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그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약속했다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약속한 대로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 인생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왜 하나님 그런 모양으로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권고하고, 여러분, 몸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조건이 나타났어도 참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은 삶입니까?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러나 영혼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영혼의 것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영생, 천국, 복락의 역사가 이 나사로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 기회가 쫙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노략질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믿음, 가장 보배로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눈 팔면요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탤런트 잘 감당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종이고 중간지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악에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의 때, 심판의 때, 감염병의 시대를 감하여 주옵소서. 속히 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자를 위해서 주님이 정한 이제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이제 한 달여 남짓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주님이 정한 자를 세워달라고, 주님이 지명한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각 기관을 위해서, 각 부서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를 맡은 맡아봐 주시오. 소리를 맡은 맡으시니 맡으시니 소리를 맡은 맡으시니 하바케시니 맡으시니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생 하나님만 신이와 마하와 신이와 되시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우리 양화교회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신기를 맡은 맡으시니 살이라도 맡으시는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맡은 맡으시니 맡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감당할 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감당할 수 이 나라의 민족 복음의 5건의 사명을 감당하며 너는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바라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 주님, 오 주님 서, 오 주님 역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와게 박히시니 박히시니 하를 박히시니 신이 박히시니 와트 마크 박히시니 와트 박히시니 셔레레라 박히시니 하바크 마카시니 마카 마카시니 우리 마카 마카 마카시니 저 마카시니 아바이 신디를 마카시니 마카시니 아바이 신디를 마카시니 마카 마카 마카시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 너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너의 맡아 맡으시니 소리를 맡으시니 맡으시니 너를 맡으시니 맡아 맡으시니
영원하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억하고 믿음의 심령들 나와 이루어 주시니 하나의 신이 와 계시니 하와이 신이 와서 하와이 와서 막혀 신이 와 계시니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허리를 막혀 신이 와서 막혀 신이 와 계시니 성령으로 하늘을 막히시니 소리를 막히시니 하늘의 신이라 막히시니 소리를 막히시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시 할리가 온 엘바다 에베네셀 여호와니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소리가 막하시니 막하시니 우르르르르 막하시니 하늘에 막혀있는 막하시니 소리를 막하시니 우르르르르 막히시니 우리를 막히시니 아버지 하나님 역시 너의 아버지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완수 주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와이 밭에 일을 나하시는 와 아멘 시험 아멘 맡으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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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하와이 신 주의 능력 능력으로 시험을 맡으시니 하와이 신을 맡으시니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물권 영권, 물권 영권, 물권 영권으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